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유학의 특징 가운데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자기를 세상의 주연 배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 친척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요,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판사요, 이런 답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아 시절에는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최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기 중심성이 다듬어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꽃으로 비유하면 안개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을 빛나게 해주는 안개꽃이 있으면 그 꽃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와도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더욱 빛날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드러낼 때에 더욱더 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두가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내 모습 드러내 보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과 같은 한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 사울을 발굴해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격려했던 사람, 버림받았던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격려의 사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격려 사역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사역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의 격려를 먹고 삽니다. 제가 우리 예봉교회에 부임한 지 11개월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1년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행복하게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를 생각해 주셔서 인사를 건넬 때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를 건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진 중심은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힘드시죠? 이러면 힘들지 않은데 힘이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살맛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센스가 있어요. 감격 행사예요. 감격 행사.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 따뜻한 가정의 달을 우리 보내면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예본 가족들과 감격 행사 이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그동안 옆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글씨를 쓸 수 있다면 엽서를 쓰고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도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란 반찬, 계란 이렇게 부침이 막 나오잖아요. 권사님, 늘 집에서도 먹는 계란이지만 권사님 부쳐주셔서 교회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이게 격려하는 일입니다. 국 하나를 먹을 때도 야, 김치찌개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남편, 아내에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실천해보자는 캠페인, 이것이 감격 행사입니다. 우리 작년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본, 우리 다음 세대 부서까지 이 행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따뜻한 교회, 위로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쳐나는 그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오리온 초코파이 CM송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뭐가요? 오리온 초코파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대화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쌓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표현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해를 만들고 불신을 만듭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격려는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격려는 열심히 있는 사역자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격 행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격려하며 삽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며 삽시다. 한 번 더 격려하며 삽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를 얻어서 돌고래 쇼를 구경했습니다. 돌고래가 얼마나 멋진 공연을 펼치고 또 장난기가 있어서 꼬리로 물을 팍 해가지고 쏟아서 관광객들이 다 물에 젖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즐거워하거든요. 한참 즐거워하면서 쇼를 보다가 한 가지 특징을 찾았는데 이 공연을 펼치고 있는 돌고래가 더 신나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나는 가정에서 자녀 한 명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조련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돌고래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가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통찰력 몇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고래를 훈련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특징은요,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고래를 훈련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돌고래의 마음의 문을 열까? 이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돌고래가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를 못 본 척하고 다른 행동으로 유인을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하도록 만들고 칭찬을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돌고래가 참 조련사가 진심으로 고래를 칭찬하면 고래가 그것을 알고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10점, 20점 다 20점이에요, 점수가. 그런데 국어만 50점을 받아왔습니다. 어깨가 힘이 쭉 빠져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너 너무 국어만 공부하는 것 아니냐?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라,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과정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좀 칭찬에 좀 각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유교 문화가 와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미덕을 좀 잘못 이해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친구들이 오셔서 친구 아들이니까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똘똘하니 공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너 참 큰 멋진 인물이 되겠다. 그러면서 용돈을 주려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걸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뭔 인물은 무슨 다 똑같이 애들이 뭐, 그러면서 저를 깎아내렸단 말입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 자식의 잘한 것들을 깎아내리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자기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그 가정 어떻게 자랐나, 난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 이게 쌓여 있어야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했던 격려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정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재정의 격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이 급성장하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고아와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구브로는 아주 부요한 동네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고 기름, 벌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부요한 동네에서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교회 안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농장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 바나바의 결단과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 고아,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했던 격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역,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까? 중간에 마가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작정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과 마가가 심한 갈등을 앓게 되고 크게 싸우게 됩니다. 마가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간에 포기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상심했던 마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 사역의 기회를 주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격려 사역입니다. 어떤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가 이제 시댁에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고 디저트로 토마토를 잘라서 가져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신부는 늘 설탕을 뿌려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솔솔솔 뿌려가지고 가져갔더니 시댁 가족들이 그걸 먹자마자 우엑 하고 뱉어버립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여보,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쳐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빨리 가서 소금 쳐오라고, 이러고 싸워버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남편이 누가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냐, 아내가 그러면 설탕 쳐먹지 못 쳐서 먹냐.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을 겪었습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설탕을 토마토에 발라먹는 그런 집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설탕을 발라야지 거기다가 짜게 소금을 바르는, 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판사가 듣고 하는 말이 저희 집은 그냥 먹는데요. 여러분, 소금 발라 먹으면 어떻고 설탕 바르면 어떻고 또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가 했던 사역은 옆에서 응원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격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곁에서, 전치사입니다. 칼레오, 소리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소리치면서 힘내, 파이팅, 파이팅 외쳐주는 것, 이것이 격려 사역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 성민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요, 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살 아이들이 댄스 대회를 했는데 이안나 사모가 그 장면 찍으면서 옆에서 화이팅 화이팅 응원을 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더 세게! 성민아! 오, 잘한다! 와! 와! 성민아! 우리 규칙을 하나 정해. 제가 제 아들이지만 저 영상 보고 나서 저는 그때 체육대회를 못 갔어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저거 보자마자 야, 너는 춤은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춤 달란트가 있는 애들은 춤추라고 하면요 허리를 흔듭니다. 이 골반을 사용해야 돼. 이게 그래야 웨이브가 나오거든요. 이게 엉덩이를 흔들고 허리를 흔들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게 어깨를 흔들고 있잖아요. 어깨. 이거 춤 못 추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어깨를 흔든다고요. 웨이브가 있으려면 골반이 움직여야 돼, 골반이. 근데도 이안나 사모는 그거 찍으면서 야, 성민짱 잘한다 잘한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춤에는 소질이 없는 자녀지만 그래도 애를 써서 어깨라도 흔들어 보고 있는 그 아이 향해서 응원하고 잘한다 잘한다 파이팅을 외쳐주는 거, 여러분, 이게 격려 사역이라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4강 기적은 히든크의 격려 사역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때 히든크가 그를 안아주면서 걱정하지만 너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설기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안정환이 페널티킥 실축해가지고 정말 추방될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낙심한 안정환을 끌어안고 난 다시 너를 믿는다,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는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일어나라, 격려합니다. 그 결과 골을 넣고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실수한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란 말입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에 용기를 잃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재정으로도 격려하고 사람도 품어주고 응원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 격려 사역의 한 가지 목표는 한 사람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격려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 이걸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변화됩니다. 사역자가 됩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울이 속임수 써서 우리의 본고지를 알아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감옥에 넣으려고 지금 속임수 쓰는구나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바나바가 자신의 삶을 걸고 신원 보증을 썼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신원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사울의 신원 보증이 되겠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바울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던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나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진정한 바나바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쓰러져 있단 말입니까?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격려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그곳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서 그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들을 살리는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성도들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를 위로해서 다시 예배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그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바나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을 일으켜 세우며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의 공격이 찾아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자 이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대인들 만날 수 없고 이방인들에게 흩어져 버리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모였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렇게 안디옥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잘 담임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 한 명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연구를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바나바를 선출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목회하며 교회는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사람이라 느낍니다. 야,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을 받을 교회가 되겠구나. 야, 이 엄청난 사역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옆에서 함께하면 좋을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교회로 초청해서 이제는 팀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언제나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름의 순서가 조금씩 뒤집어집니다. 사울이 먼저 나왔다가 바나바가 나오기도 하고 또 바나바가 먼저 나왔다가 사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바나바 이름은 뒤로 빠져버립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받고 이제는 성경을 기록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바나바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의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어려울 때 교회가 격려와 돌봄 사역만 제대로 감당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 돌아봐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돌봄과 격려 사역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성령의 손이 내가 되어서 상처받은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격려의 사역자, 돌봄의 사역자로 새롭게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주면 언제나 시대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 아내를 격려할 수 있는 칭찬하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자녀들,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부모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혼자서만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회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편을 잡고 있습니까?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먼저 지식을 파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들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그 위대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는 교회는 언제나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바나바가 되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월달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감격 행사, 이건 제 머리에 없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을 갖지 않습니까? 4월 말에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그때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손 붙잡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갖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가운데 들어가시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벽이 되어서 딱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이 목사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초대교회와도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힘든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일어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먼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성벽이 되어져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운데 모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 천사들처럼 기도하는 소중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서로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이 땅 가운데 저러한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오후에 모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격려의 사랑, 사람을 세우는 사랑, 위로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함께 오세요. 그때 여성들은 구역으로 모이고 남성들은 1남선, 2남선 다 선교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몰라요. 4월 마지막 주에 그 나눔을 갖고 나서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정재근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남선교회 정재근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원래 숫기가 없어서 이런데 잘 못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울 수도 있으니까 주책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 회원분들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갱년기가 된 건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졌다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에 다시 나오고 이렇게 뭐 인생 특반이나 기도의 시간마다 자꾸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남선교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건심에 대한 이야기, 뭐 살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처음 이제 사장님을 앉혀놓고 기도의 제목을 하는데 전 저만 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인생 다 사신 분들도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갱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눈 기도의 제목 중에도 있었지만 인생 특반 때 이제 놓치지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든 참석하려고 오시는 교우분들이 다 가족 같다고, 정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이 대가족들이 어떻게 다 모여서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곳에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저희 이남성교회가 감이 부족하지만 교회의 무언가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연합을 위해서라면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제가 간증에 너무 감격돼가지고 안수 집사님을 같이 안아드렸거든요. 어떤 마음을 안았냐면,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을 지지하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아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저는 사실 이게 참 익숙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아니면 장로님들 안아드리고 안수 집사님 안아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권사님 오면 권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같은 동성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그 시간들을 오후 예배 오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소중한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니까 인생 특반 때 퇴근하고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오는 그 성도들 보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다, 격려해주고 싶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부흥에 앞장서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 행사입니다. 이 소중한 감격 행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모임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남성별로 여성들 오셔서 함께 모이세요. 그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함께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주중에도 서로 편지를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카톡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때 저에게 해주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문자 하나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 식사를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고마움을 꼭 표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와가지고 발표할 거예요. 이야기 나눌 거예요. 따뜻한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리더들 통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따뜻한 이야기가 또 제 설교 주제와 맞으면 또 이게 또 우리 같이 소개를 하고 그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봉가족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격려 사역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렇게 소중한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 자신이 바나바가 되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영적인 바나바가 되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만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너진 공동체가 역전하는 대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행복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감격 행사를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기적은 펼쳐집니다. 격려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격려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의 언어, 기적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충만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바나바와 같은 이 격려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영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